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장덕환 박사님입니다. 장덕환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은 후 정신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1988년 수원에서 장덕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개원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원과 더불어 젊어서부터 늘 관심을 가져왔던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어서 동대학원에서 종교심리학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기독교와 정신의학, 종교심리학, 특히 융심리학과 기독교에 관한 강의를 한신대에서 짬짬이 하고 계십니다. 융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장덕환 박사님 나오셔서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장덕환입니다. 사실 이 수유리 캠퍼스는 오래간만에 지금 오네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조용한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그런 분들의 그 눈동자들이 또 생생하게 또 기억이 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학명 교수님이 아주 내 옛날의 추억을 잘 되새길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강의 제목을 왜 책의 융과 기독교로 달았는지, 이분이 이제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지만 독일어권에 있어서 이거를 독일어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융과 기독교라고 붙이고 두 번째라고는 의미로서 이를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에 샘물걸 플러스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 전문 출판사에서 책의 융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은 그동안 쭉 한신대학교하고 샘물결 아카데미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출판 기념을 위해 공개 강좌를 열었는데 그 공개 강좌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강좌의 제목이 책의 융과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강좌의 내용은 융심리학과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의 단점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좌는 그 빠진 부분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 책의 융과 기독교의 두 번째 강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그걸 이야기하자면 융심리학의 핵심인 개성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기독교 정신을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하자면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과 그 이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 강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오늘 들으시고 융심리학과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 또 발동이 되신다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책의 융과 기독교 1편을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융은 누구이며 그가 왜 기독교와 관련이 될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고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심리학을 묘사하는데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기독교인은 아닌 것은 틀림없죠. 심하게 얘기하면 종교에 관한 무신론자인 프로이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평도 듣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교에 관한 프로이트와 융의 태도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프로이트 종교관은 그의 환생의 미래라는 작품에서 보면 프로이트는 종교를 신학적이나 철학적 관점이 아닌 심리학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고 절박한 원망의 실현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유아기의 무력감 때문에 개인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은 욕구를 지속적으로 가지지만 결국 그 무력감이 평생 지속되면서 훨씬 강력한 아버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곧 환상이 됩니다. 이 말은 종교는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많은 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보는 종교는 한마디로 유아적 소원의 산물이다. 이것을 우리는 유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는 종교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종교의 병적인 요소, 즉 무조건적인 혹은 맹목적인 인간의 의존성, 즉 어린아이 같은 유아주의적 심리 현상을 비판했던 것이죠. 반면에 융의 종교관은 융은 종교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종교를 심리적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마저도 인간 무의식의 중심인 자기와 유사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높은 곳에 있는 신을 깊이의 심리학적 내면으로 끌어들여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교에 관한 융이 프로이트보다 더 근본적으로 종교, 특히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든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융을 기독교와 연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기독교적인 구원 메커니즘을 심리학적으로 훌륭하게 설명해내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융의 말년의 인터뷰인데 인터뷰 진행자가 융에게 물었습니다. 융 박사님, 박사님의 저작에는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신을 믿습니까? 융이 대답을 했습니다. 신을 믿냐고요? 융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을 믿지 않죠.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 융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고 한 비기독교인이죠. 게다가 신비로운 계시나 방언 같은 황홀견도 언급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융의 답변은 다른 여운이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그것이죠. 즉 믿음이란 어떤 것이 분명히 있는데 증거가 없을 때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증거가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증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믿는다는 말이 필요 없어서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런 그의 말은 기독교 정신을 심리학적으로 꿰뚫고 있는 대가의 파워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말입니다. 그의 종교관은 이처럼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이제 그의 심리학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되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융심리학적 설명을 이제 하기 전에 내 개인적 신앙 경험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분위기가 구원 체험을 했는지 안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회개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경험을 했는지,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했는지, 그래서 인격의 변화를 경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성서 테스트로 한번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기꺼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매주 토요일 부장 선생님하고 개인 면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 면담은 구원 체험이 있을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 체험을 해야만 하는 그런 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증표는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추방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당시 교회가 신학교 안에 있었는데 주말이면 운동장에서 농구도 하고 잔디밭에서 나 뒹굴기도 하고 탁구장에서 탁구도 마음대로 치고 저녁이면 그 넓은 운동장에서 밤새 숨바꼭질도 하고 또 벚나무들이 만발할 때는 벚지들을 마음껏 따먹을 수도 있었고, 하여튼 아주 훌륭한 놀이터였으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거나 간에 진실이든 암시적이든 구원의 경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저도 그 경험 이후에 열성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전도하고 주말이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잘 안 믿기겠지만 짬만 나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땐 뭐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어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하여튼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의 이슬람 테러 집단에서처럼 폭탄을 몸에 감고 하는 자살 테러를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어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맹목적이고 순종적이고 전사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경험을 한 사람의 행동도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도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크나큰 회의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죄인인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이라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말인가?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라는 분이 나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현대를 사는 나와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왜 하필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가? 끔찍하게, 잔인하게. 구원을 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그런가? 내 속의 갖가지 욕망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애초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탄생하면 안 되는 존재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욥처럼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대학 진학 때 진로 선택을 못해서 방황하던 끝에 우연히 의과대학을 진학을 했고 또 대학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탈출을 꿈꿨지만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뛰쳐나갈 데도 없었습니다. 겨우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후에 그나마 철학이나 신학과 비슷한 과는 정신과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를 하면서 비로소 나는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주제에 가까이 왔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을 심리학적으로 점검해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신을 융심리학적으로 돌이켜 보기 위해서는 그의 분석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특히 융심리학의 핵심인 개성화 과정을 이해하다 보면 그 과정이 곧 기독교의 구원 과정과 유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신은 네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인간 정신에는 네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의식.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개인 무의식. 또 세 번째가 집단의식. 이것은 가치와 형식이 공유되는 문화적인 외부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네 번째가 집단무의식.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구조로서의 집단무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의식과 집단 의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제외를 해보고요. 또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트의 도움이 어느 정도 도움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들을 우리는 보통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의식의 바다에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잠시 해방이 되죠. 그러나 그 무의식은 일상에 변형되어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말실수라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부적절한 감정이 돌출된다거나 꿈을 꾼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설명을 할 때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개인 무의식입니다. 문제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죠. 융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은 주로 집단 무의식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지를 이제 한번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은 어떻게 태동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주로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이 어느 날 병실 회진을 도는데 한 환자가 융을 창문 쪽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태양의 페니스가 보이세요? 하고 융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태양의 페니스가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융은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융은 미트라 교회 예식에 관한 책을 보다가 거기서 동일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융은 그 환자가 이 책을 봤을 리도 없고 연구를 했을 일은 더더욱 없음을 확인하고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정신현상이 있음을 추측했습니다. 융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현상이 또 있는데 융은 치료 과정 중에 전이현상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주장하던 무의식과는 다른 무의식을 발견했습니다. 즉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무의식의 내용들이 밖에 어떤 대상에게 투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 자신의 표면적인 무의식이 투사가 되면 의사를 가까운 애인처럼 느끼게 되고 그의 조금 더 깊은 무의식이 투사가 되면 의사를 어린 시절의 중요한 인물, 예컨대 부모라거나 하는 주변의 중요한 인물로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깊은 무의식이 투사가 되면 의사를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마술사, 사악한 마귀, 인격화된 선 또는 구세주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최종 단계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관찰했던 무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융은 태양의 페니스, 마술사, 마귀, 구세주 등의 이미지들을 원초적인 이미지 혹은 원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자식을 먹어버리기도 하는 모성 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유수한 이야기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성 원형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인간에게 집단적인 어떤 형태로 인간의 정신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융은 이것이 개인 무의식과는 별개의 비개인적인 혹은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융은 더 나아가서 본인이 발견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인류의 정신사 속에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지주의, 연금술, 기독교 신비주의와 점성술 등을 연구를 했고, 거기서 그는 인류의 보편적 무의식의 흐름, 즉 무의식의 형성 과정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인류의 정신사 안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융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부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이라고 보았고, 그가 발견한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융이 본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큰 구조는 자와 자기인데, 이게 포인터 됩니까? 큰 구조는 자와 자기인데, 이 자아는 이 의식과, 그죠? 의식과 개인 무의식. 여기 그림에는 자와 그림자를 이렇게 따로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 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자아는 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아의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마음의 구조는. 그 다음에 그래서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죠. 개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림자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 개인 무의식의 내용들을 여기 자그마한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컴플렉스는 물론 개인 무의식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의식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그마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의 내용은 컴플렉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운데 핵심인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 무의식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전체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나나 무의식적인 나의 중심은 사실은 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글동글하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보는 거죠. 이 집단 무의식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형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원형이고, 뭐 기타 모성 원형, 부성 원형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융은 일단은 생각을 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여기서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될 게 집단 무의식의 핵인 자기입니다. 자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뭐 아트만이나 도나, 그래서 믿음이나 형이상학적인 조망에 의해 발생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전일성, 말하자면 온전한 인간의 원형적 상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적 상징을 만들어낼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만날 수도 있을 만큼 가깝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낯선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인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훈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함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기를 융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하면 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의 중심을 자기라고 불렀다. 지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는 하나의 심리학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의 이해 능력을 초월해 있는, 파악할 수 없는, 인식 불가능한 본체이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본래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도를 닦아서 성취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정신생활의 시작은 이 중심으로부터 발원하는 듯하다. 또한 모든 최상의 목표는 이 중심을 향하는 것 같다라고 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오로지 정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이 작용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지 집단 무의식에서 오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독립체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초월적 내용에 대한 경계선상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꿈 등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전일성의 원형,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원형이 무의식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의식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일성의 원형은 하나님 형상처럼 중심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은 그 원형이 이미 옛날부터 신성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상징화한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성이거나 신으로 상징됐던 것들이 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정확히 말해서 단순히 무의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무의식의 어떤 특수한 내용, 즉 자기 원형과 일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원형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 형상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원형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 같이 원형의 특정한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힘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원형 창조적인 자유를 인정해 준다면 사람들은 심리적 경험에 가장 잘 일치된 상태에 있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가 우리 내면의 집단 무의식을 관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초월적 내면의 속성인 자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자기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 이제 자기 실현을 또 이야기 자기 실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아가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고, 개성화는 우리가 인격의 무의식적 중심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은 어쩌면 신의 형상일 수도 있겠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결핍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자아와 자기가 결합하면 전체성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성화는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개성화 과정은 의식이 무의식을 만나서 서로 융합해가는 과정이고, 유한이 무한을 만나는 과정이고, 인간이 신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이 의식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하면 의식, 또 의식과 과정,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그림의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이 개성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이야기가 이제 훨씬 간단한 이야기, 도식화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도식화된 개성화 과정을 이렇게 개성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자아가 외적 인격인 페르소나, 요게 이제 페르소나를 여기 페르소나라고 써 있는데, 요게 이제 자아인데, 자아가 바깥의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 여기 그림자가 있죠. 두 번째는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가 자신의 열등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무의식의 그림자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가 내적 인격인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고 무섭게 다가오고 쉽게 우리가 이것을 범접할 수 없게끔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나면 이 아니마 아니무스가 자기를 만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와 친해지는 것이 세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와의 합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개성화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개성화 시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개성화 시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가 건강해지고 깨어나려는 때는 우리 인생에서 언제일까? 개성화 과정은 보편적으로 인생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 개성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중년기가 되면 내 개인의 삶 또는 보편적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바깥 세상을 향해 열심히 살아오르느라고 소홀히 했던 내면에 있는 자기가 감각적인 자기를 향해 물어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육적인 자기와 영적인 자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문이고, 그걸 조금 더 융심리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자아와 그림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묻는 질문인 거예요. 즉 내면에 대치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때이고, 바로 이럴 때가 개성화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상적인 사건이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성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아주 그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건강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가 되는 것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이 건강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융의 생애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 자아의 속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순종하기보다 그 문제에 직면하려는 용기를 가진 자아. 두 번째,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 주체로서의 자아. 세 번째, 비록 미물이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체험하는 자아. 네 번째, 무의식을 탐구하려는 자아.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개성화 과정 1, 2, 3, 4단계를 얘기했죠. 그 첫 번째 단계인 페르소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보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 연극 배우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썼던 가면인 프로소폰이 그 어원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적 인격 혹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가면적 역할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갖는 페르소나는 여러 개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는 아버지 페르소나, 밖에서는 뭐 선생님, 의사, 목사 페르소나, 동료들 간에는 형이나 누나 또는 언니 페르소나 혹은 동생 페르소나,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죠. 이런 페르소나는 그것이 가진 가식적 요소 때문에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외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정한 나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나 사장이나 목사 혹은 지역사회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행동을 하면 나는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마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인지 모르게 되죠.
이런 페르소나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두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이념들, 직책, 지식 등이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일이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과 전통적 관습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죠. 그래서 지나친 체면과 명분을 위해서 했던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율법적 명분과 직분이 주는 체면에서 벗어나서 내면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소리를 아프거나 고통스러워도 순수하게 듣겠다는 방향 전환의 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관점에서나 신앙적 관점에서나 간에 페르소나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익숙하던 껍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어떤 껍데기였는지 찬찬히 돌이켜보겠다는 결심이 페르소나를 인식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틀림없이 건강한 자아, 즉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림자도 나의 일부분임을 자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에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두운 개인적 측면을 일컫습니다. 그것은 보통 내가 평소 느끼고 있는 열등적인 속성들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불현듯 나타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무겁게 하거나 후회하게 하는 그런 속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한 욕망덩어리, 성공지향적 속물, 칭찬만 받으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속성, 그 밖에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예민하고 교만하고 이중적인 인간이거나 남을 심하게 비난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두려움 덩어리들 등등 우리가 싸잡아서 옛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버리고 싶은 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배우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크나큰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옛사람으로 지칭되는 우리의 그림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그 그림자를 우리의 속성으로부터 잘라버리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일상의 종교적 권면이나 교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혐오해 오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계속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나죠. 자그마치 나의 50%를 차지하는 소중한 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라버리면 나는 온전한 인간은커녕 불구자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성숙을 위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반쪽인 그림자를 우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 그런 속성이 몸에 배어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잘라버려야 하는 악의 근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 다루는 것을 상담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림자 속성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잘라내고 싶었던 그림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런 어두운 속성들을 비난하고 감추려고 애쓰던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아서 건강한 자아, 즉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자기,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융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우리의 자기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는 할 수 있는 한 이유 불문하고 막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페르소나 인식하기와 그림자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인식하던 익숙하던 껍데기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어떤 껍데기였는지 찬찬히 돌이켜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진정한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 받아들이기는 열등한 나, 혐오스러운 나, 바보 같은 나, 이기적이고 속물근성인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신이 비록 결함투성일지라도 진정한 나,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 나를 만나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곧 집단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름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 단계를 신앙적 언어로 표현을 하면, 기독교 신앙적 언어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그리고 예수의 피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하고 동일하죠. 이것을 경험하실 수만 있다면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가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되어 간다면 그런 자아는 틀림없이 자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또 높아심의 개성화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자아가 첫 번째, 자신의 외적인 인격인 페르소나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고, 두 번째, 그림자로 대표되는 개인 무의식의 의식화를 거치면서 본래의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회복한 후에, 세 번째, 아니마 아니무스로 대표되는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 번째, 자기와 합일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 이제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가 형성되었다면 집단 무의식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집단 무의식과 올바른 대면을 위해서 우리는 집단 무의식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단 무의식의 속성은 독립된 생명체로 지속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역전환성을 띠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무의식은 의식과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의식이 한쪽으로 편향된다면 무의식에서는 이 한쪽으로 편향된 의식을 가운데로 끌어오기 위해서 무의식은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쪽으로 가면 내 내면의 무의식은 가운데로 오게 작동을 하고 또 무의식 안에서도 무의식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를 유지를 못하면 무의식 안에서도 항상 가운데로 오게 하는 어떤 무의식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전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본적으로 인간 정신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집단 무의식은 활동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일의 경우에 집단 무의식이 유전처럼 내려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미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현대인의 집단 무의식이 있고,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집단 무의식이 있고, 고려시대 집단 무의식이 있고,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이 유전처럼 내려오는 것이라면 분명히 본능적인 힘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 무의식 안에 본능적인 직관이 있는데 이 본능적인 직관을 우리는 무의식의 이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직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각과 이해력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식의 자기 해탈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해탈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집단 무의식은 인간 정신을 성장시키는 본능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원숙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집단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인간 정신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무의식을 만나러 가봅시다. 집단 무의식을 만나는 것은 아니마 아니무스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의 근원적인 어둠을 의식화하는 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인류의 근원적 어둠일 수도 있죠. 그것은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모두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이 근원적 어두움, 다른 말로 해서 부정적 아니마 아니무스는 의식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니마,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관계 구조로서의 남성의 집단 무의식을 얘기하죠. 아니무스, 이것은 관계 구조로서의 여성의 집단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마가 그냥 무의식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얼핏 볼 수 있는 그 집단 무의식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무드에 사로잡혀 있거나 변덕스러운 정서를 갖고 있거나 자기 통제를 실패해서 막 기분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짜증과 민감성과 많이 센티멘탈한 어떤 감상성을 보여주고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니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견해에 사로잡혀 있거나 고집스럽거나, 그리고 그 고집스럽게 그 견해를 주장함으로써 뭐든지 아는 체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런데 그 내용들이 흠만 잡는 비평을 하거나
무자비하게 비판을 하거나 갑자기 논쟁에 돌입을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언제 의식에 다가올까요? 그것은 그 집단 무의식이 의식에 다가오는 때는 그야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현듯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니면 어떤 말다툼이나 심한 갈등의 순간 혹은 아주 심각한 불행의 순간, 누가 죽었거나 멀리 떠났거나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삶의 질곡 속에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다가올 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건강한 자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강한 자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같은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집단 무의식이 의식으로 다가올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강한 자아가 죽습니다. 이 죽는 경험을 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는 무의식에 오염되어 있는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의 본질은 의식 세계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단 무의식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자아는 죽어야 하고 그 후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면 자아가 붕괴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이 표면적으로는 전처럼 일상적인 습관으로 서로 교류를 하죠. 그래서 치료 작업, 그러니까 정신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 작업에서도 설명해주고 교육해주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래 깊은 곳에서는 그 과정을 관장하고 있는 본능은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느낌은 단조롭거나 우울하고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라면 급성 우울증과 불안증 상태에 도달해서 삶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기간에 사람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무모한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즉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명상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소개받거나 분석가를 바꾸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정신치료 과정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할 때 이것을 어떤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냐면 정신치료 과정에서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의식화해주는 과정이 해석인데, 해석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자기 교육을 통해서 그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튼튼한 자아가 다시 태어나고, 그 튼튼한 자아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인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원적인 어두움과 화해가 일어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융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들 안의 여성성은 악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 안의 남성성도 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다른 반쪽을 받아들이길 싫어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완벽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이 조롱받는 존재가 될 때 혼의 하얀새가 날아온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여기서 지금 혼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싫어하는 반쪽, 우리가 지금 이제 융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원적으로 싫어하고 두렵고 어두워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반쪽이 나한테 날아온다. 그 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굴욕이 그 새를 끌어들여서 그 신비가 당신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면 당신 주변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한 사람의 남자로 남는 한 당신에게는 혼이 전혀 없다. 그것이 여자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여자로 남는 한 당신에게는 혼이 전혀 없다. 그것이 남자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한 사람의 인간 존재가 된다면 그때는 당신의 혼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기도나 명상을 통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려면 해석 과정이 직관적 통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해석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이런 그 자기의 성찰과 그러한 숙고가 필요한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안에서 직관을 상상 활동을 통해서 직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치료의 환경으로 가져와서 융은 이것을 확충 작업으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밖으로 투사되었던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 인류의 정신사 속에 있어온 다양한 신화나 민담, 우화 등을 이용해서 해석을 함으로써 의식화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아니무스가 의식화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식화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러 자료나 상황을 모으고 통합하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의식에 타인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능력이 부여가 되며 의식의 에로스로서 심적인 관계 측면에 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정신 성숙이 일어나면서 화합과 통합 능력이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변 것들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여성의 의식에 생각하고 숙고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로고스로서 주체가 사실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 인간 성숙에 기여를 해서 파악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의식이 무의식을 만나는 과정을 몸소 경험한 융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지옥의 땅으로 씨앗 하나를 떨어뜨리는 셈이다.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거기서 나의 생명나무가 자라나서 아래 것과 위의 것을 연결시키게 된다. 양쪽 끝에는 똑같은 불이 타고 있다. 견딜 수 없는 그 불 사이에 당신의 생명이 자란다. 당신은 이 두 개의 극단 사이에 걸려 있다. 당신이 매달린 팽팽한 끈이 아래 위로 출렁이며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자기 시대의 인간들을 팽팽하게 매달린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그 고문을 대신 당하며 이렇게 말했다. 뱀같이 슬기롭고 혹은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도록 혹은 정직하도록 하라. 생명의 나무는 그 뿌리는 지옥에 닿아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의 차이가 없다. 선과 악의 차이가 없다. 차이는 오로지 아래와 위라는 차이밖에 없다. 꼭대기는 뿌리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나 자신의 근원적 반쪽인 집단 무의식 아니마 아니무스를 만나서 화해 혹은 합일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 중심인 자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기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자기 경험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같다고 융은 봤습니다. 그래서 융이 경험한 융이 이제 자기 경험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기와 결합을 통해 우리는 신에게 닿는다.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한다. 나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형태로 신을 경험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일이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속임수였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경험을 부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 경험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다는 점을,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하나의 기만이라고 하면 나의 신은 기만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괴로움이라면 나는 그 경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 경험이 너무나 확고해서 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신을 믿기를 원하지 않고 신을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 본질을 따지자면 신이야말로 가장 일어날성 쉽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오직 병에 걸린 뇌만이 그런 허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점을 말해야만 한다. 나는 병 속에서 신을 경험한다. 살아있는 신은 질병처럼 우리의 이성을 괴롭힌다. 신은 영혼을 술에 취하게 만든다. 신은 인간을 현기증 나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신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확실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통해서 신에게 닿는다. 우리가 자기를 통해서 신에게 닿을지라도 자기가 신은 아니다. 신이 나타날 때 신은 자기의 뒤에 있고 자기 위에 있고 자기 자체이다. 그러나
신은 우리의 병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 병을 치료해야 한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의 가장 무거운 상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그렇긴 하지만 다시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 경험을 신경험을 하고 있는 융의 고민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데 곧 참 나 자신인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해왔죠. 집단 무의식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전체 나의 중심인 그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인식하게 돕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일 수는 있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은 모름지기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명확히 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위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가 존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 인간의 것이 됩니다. 인간은 그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번뇌 과정을 하나님과의 실랑이로 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의 권력을 전적으로 이 자기 셀프 안에 무엇보다도 신의 권력은 전적으로 이 셀프 안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셀프와 함께 있지 않은 탓에 자기가 완전히 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융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가운데 두고 신과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자기를 보살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자기를 획득해야 한다. 나는 나의 삶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획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을 충실히 살 가능성이 있는 때에 삶을 훼손시키는 것이 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를 돌보는 것은 신을 돌보는 보살피는 일임과 동시에 인류를 돌보는 일이다. 나 자신이 적절히 처신한다면 나는 인류에게 나를 부담 지우지 않을 것이고 신으로부터 나의 자기를 치유할 것이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가 내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런 것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과제를 이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거를 제시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과 그 이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아가 자기를 만난다는 것.
의식이 집단 무의식을 만난다는 것,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만난다는 것,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의식이 무의식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순간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처럼 자아의 죽음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자아가 진정으로 죽어야 유한의 경계를 넘어 무한의 세계, 집단 무의식 혹은 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이런 죽음을 감내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의 회복입니다. 그런 자아를 찾기 위해 페르소나의 한계를 알고 자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기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험을 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가 형성이 되면 이제 불현듯 다가오는 무의식의 초대를 이 건강한 자아를 죽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이 무한에 잡아먹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머니와 근친상간적 관계를 한 아들의 형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녹색의 사자가 해를 삼키는 장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물고기에게 먹히는 요나처럼 괴물에게 먹혀버린 영웅의 처지로 묘사하기도 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 십자가상의 죽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흔히 내가 죽는다거나 자신을 모두 벗어버린다거나 옛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거나 할 때 우리는 흔히 그동안 나라고 생각해 왔던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이 채워주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라는 초과 삼간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렇다면 본래적인 나는 어디에 있죠? 여기서 죽어야 하는 자아는 자신을 페르소나의 껍데기와 분리할 줄 알고 의식적으로 미워했던 자신의 그림자와 친해지면서 회복한 건강한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에 오염된 자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로서의 페르소나를 인식하거나 그림자를 인식할 때 근간을 이루는 자아는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나 정화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의식적인 시도의 한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자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의 말은 상당히 적절한데, 락강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주체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자신 있게 나의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이 은연중에 준 욕망이다, 아니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가 나한테 준 욕망이다, 실제로 너의 본질의 욕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갖고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무의식에 오염된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의 죽음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것이 죽는 순간은 곧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저변에 깔려있던 참 자아가 정화되어 비로소 물리로 올라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무의식과 나 이외의 무의식이 만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천천히 잘 들으십시오. 이웃, 그러니까 남편, 아내, 부모, 그리고 뭐 성도, 뭐 주변 사람들, 아무튼 이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의식적 투사의 대상으로서의 이웃과의 관계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투사에 의한 관계이므로 또 다른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거울과 같은 반사경이 없으면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면의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던 순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는 순간이라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의식에 오염된 자아가 죽음으로써 내 안의 무의식, 그러니까 아니무스 등등 내 안의 무의식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면, 즉 내가 남자일 때 내 안의 아니마가 내 밖에 있는 여성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됩니다. 만일 그 관계가 잘 활성화된 상황이라면 그때 상대의 무의식 또한 나에게 투사가 됩니다. 무의식과 무의식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이것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무의식과 무의식의 만남이 상대 여자와 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의 인물에게 어떤 과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합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화나 설화들은 이런 양방향의 무의식적 투사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술 때문에 야수나 괴물로 변한 왕자가 어느 소녀의 사랑으로 구제받는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하죠. 그때 주인공 여자는 신비스러운 애인이나 남편에 대해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이야기에 따라서 주인공은 상대를 바라보아선 안 된다거나 어둠 속에서만 만나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이 맹목적으로 상대를 믿고 사랑해야 그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주인공은 그 금기를 깨서 성공하지 못하고 순환과 고통의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 그 상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의식이 내 안의 무의식의 힘을 믿기 어려운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내면의 무의식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밖에 있는 이성이나 대상에게 여러 오해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심리학적 의미는 나의 집단 무의식이 투세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 또 다른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근원적으로 사랑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동력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작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행해질 수 없다는 융의 고백은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은 집단 무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자아가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집단 무의식의 핵인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기와 만나고 있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그랬던 나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는 내가 거기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융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아가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보강하기 위해 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거나 비워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연이 허락한 대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신의 뜻에 따른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연이 허락한 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자아를 죽이고 집단 무의식의 활성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은 사실상 언제나 의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이 무력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오염된 주체의식이 깨지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으로 들여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된다는 말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육화, 곧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생한다는 것은 신의 육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언제나 부활하고 있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이나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준한 진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의 존귀함을 높이 세워주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믿음이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는 찬송가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라는 찬송가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설명이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것과 그 이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자유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거운 이때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럴 때일수록 이념이나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